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 있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고요. 조금 전에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ake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적을 잘 알아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손자의 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must know the enemy.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지요.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장비들을 잘 숙지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임무,
내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의 삶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터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잘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주 안전하고 견고한 그런 갑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뭐예요? 갑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란 무엇이며 그것이 무슨 용도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하여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첫 번째 장비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The girdle of truth.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장 14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다시 말하면 허리띠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라고 했는가? 진리의 허리띠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1세기에 그들이 허리에 차고 있었던 이 허리띠는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15cm 너비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무거운 허리띠는 위에 옷을 꼭 조여주어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옷 때문에 거치적거리지 않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허리띠에다가 칼집 같은 것을 착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갑옷도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허리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전투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공격 내지는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보호하면서도 자유롭게 그리고 날렵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에게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마치 가죽으로 만든 에이프런처럼
신체의 아랫부분을 덮어서 다 졸람에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허리띠를 느슨하게 메어 놓으면 그 띠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비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제일 먼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말씀했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지, 허리띠가 알아서 우리를 동여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허리띠를 동여매야 될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허리띠는 준비에 있어서, 싸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계시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사탄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 진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분의 책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리에 일치하고 합한 실천적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압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진실성과 신실함이 함께해야 그것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내 생활이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내 삶은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일치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붙잡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진리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맨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그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사실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고 생활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walk in truth. 허리는 활동과 기동성과 이 모든 것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부실한 병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서 진리에 따라 움직이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고 진리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 그 말씀은 우리의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일치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허리띠를 가지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잘 방어해야 되는데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서 여러분과 저를 잘 지켜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뭐예요?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과 같이 또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위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속한 것에 애착을 두고 위에 속한 것에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로만 진리를 알고
이 머리로만 진리를 깨닫고 이 머리로만 진리를 분별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대로 행동과 삶을 옮겨 놓을 때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의 진실이에요. 그건 진실의 반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힘이요, 무엇이 권능이요, 무엇이 능력이냐? 그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 안에서 걷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권능이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로는 의의 흉갑을 입으며 라고 했습니다. Having 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흉갑. 다 같이 합시다. 의의 흉갑. 이 로마의 흉갑은 가죽이나 청동이나 쇠사슬 갑옷으로 된 큰 장비로서 병사의 배와 그리고 등을 목부터 허벅지까지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흉갑을 입는 목적이 무엇인가? 병사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흉갑은 몸의 중요한 내장 기관들을 보호했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장비가 의의 흉갑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잖아요. 심장을 보호해주고 폐를 보호해주고 내 내장들을 보호하는 것이니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적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의 흉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의의 흉갑.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믿는 자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을,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은혜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신학자들은 거창한 용어로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칭의. justification.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본래 그 사람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justify,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완성하신 사역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의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축소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요사이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도지사 같으면 그의 정체성이 뭐예요? 도정을 잘해서 그 도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도지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자하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불륜을 맺고 이거는 정체성을 뭐 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고 예배당 주차장에서 담배 피고 있고, 한 번은 이 조그마한 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보러 올라오잖아요. 제가 차 대는 그쪽에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꿀밤을 한 대씩 때리면서 이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담배는 피우고 있느냐? 안 폈어요 하더라고요. 안 폈어고 요 뒤에 있는데 뒤에서 연기가 뽀록뽀록 올라오게 돼요. 그래도 안 폈대요.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저는요, 길 가다가 가방 들고 여학생 남학생이 팔짱 끼고 가는 것을 보면 저것들 가서 꿀밤을 먹여줘야지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근데 요새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이게 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상실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엄청난 특권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특권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특권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의로운 삶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과 깨끗함을 쫓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은 것이 칭의라고 하면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처럼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 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불의한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됐으면 의로운 자가 된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의 흉갑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슴을 가리고 있으니까 제일 눈에 달 띄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함을 입은 성도요, 죄들을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입니다. The shoes of the gospel.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로마 병사들은 안정성과 기동성을 위해서 오늘날 미식축구화나 축구화처럼 징을 박은 신을 신었는데 두께가 평균 2cm 정도 되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낮은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강이 중간 부분까지 가죽끈을 맸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그 안에 솜이나 털을 넣어서 따뜻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이 신발이 중요한 이유는 신발이 편해야 잘 설 수 있고, 그리고 잘 설 수 있어야 싸울 때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편해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언제 중요하느냐? 백병전을 할 때, 백병전 아시죠? 맞서서 바로 가까이서 싸우게 될 때, 핸드 투 핸드 파이트. 이 백병전을 할 때 신발이 편해야지, 신발이 잘 안 맞아갖고 불편해갖고 삐걱삐걱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첫째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었고, 그 다음에 흡착력과 마찰력이 좋아야만 편하게 할 수 있고 기동성이 있고 잘 싸울 수 있어서 어떤 지형에서든지 어떤 기후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로마의 병사들에게는 좋은 군화를 신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군에 간 분들은, 우리 김학목 집사님 요새 군 이야기만 하면 막 열내서 이야기하거든요. 옛날 군 이야기합니다. 요새 군은 군인도 아니래요. 근데 보면 그때 군인들에게 지급된 구두가 어떤 구두냐? 무겁기만 하고 맞지도 않아요. 자, 아이고 상관한테 이야기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하면, 그러면 구두에다가 발을 맞춰. 그걸 신고 완전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십 킬로를 걷다 보면 발이 부러뜨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나중에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어디다 신경을 쓰느냐? 군화에다가 신경을 써요. 요새 군화는 가볍고 튼튼하고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옛날 군화는요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로마 병사에도 이 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 확고한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신발을 편하고 기동성 좋고, 그리고 어떤 지형과 기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과연 이 신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확고한 발판이 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확고한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선물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서로 간에도 화평을 누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데, 이게 확고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자신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자신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가 뭐냐? 그게 우울증이에요. 계속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늘 자신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내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모 때문에 원망하는 그 갈등이 속에 있어요. 남편 때문에 원망하는 갈등이 그 속에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픔과 갈등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늘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무슨 화평이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능력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냐?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싸워요. 왜 교회에 불평합니까? 왜 목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 자신과 싸우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화평한 삶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깨끗다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왜 내가 내 자신을 원망하고, 왜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왜 내가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도 받아주신 나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모 의미 없어요. 배운 거 의미 없어요. 돈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모 때문에 받아주셨습니까? 돈 때문에 받아주셨습니까? 내 학력 때문에 받아주셨습니까? No!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한 기쁨으로 그분이 충만해서 어찌할까 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기뻐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물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나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은 자기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맞는 거예요. 다윗에게 맞는 건 뭐예요? 목자가 쓰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나 그대로를 쓰시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삶의 슬픔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자신과 화평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아멘. 이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학교 안 그렇잖아요. 애들 왕따시키고 애들 힘들게 만들고 직장에 가도 힘들게 만들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뭐냐? 편안한 신발을 신는 거다. 제가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무슨 신발이 제일 좋으냐? 노인네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신발. 본때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이 뭐 중요해요? 편안해야죠. 신발은 편안해야 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 중심이다.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어야죠.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야죠. I got peace like a river. 나는 강과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평안이 내게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 삶이 복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요란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어저께 제 아내가 며느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쏘갔다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하필이면 며느리 붙잡고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부자인 줄 알았대. 부잣집 자식인 줄 알았대. 저는 평생 부잣집 자식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쟤를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박인진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진짜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대요. 옷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 입히던 걸 줘놓으니까 엄청나게 커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고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폼 잡는다고 그렇게 입는 줄 알았대요. 거기다가 60년대에 피아노를 치니까 남자가 뿅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겉모양 보고 뿅 가냐고요? 여러분 제발 좀 겉모양 보고 뿅 가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그게 다 험한 짓이야. 그게 부질없는 짓이야.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살 때 그렇게 했어요. I am someone. 난 대단한 사람이다. 왜 대단한 사람이냐?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제 인생의 제일 복이 무엇이냐? 일찍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았어요. 저 이제까지 살면서 항상 당당하게 살았어요.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 끼 못 먹고 두 끼 먹다가 요새는 좀 전략한다고가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두 끼밖에 안 먹지만 그때는 세 끼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두 끼 먹었어요. 그래도 당당했어요. 왜 우리가 기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놀랍게 인정해 주시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면 나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과도 싸우지 말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과 싸우느냐? 자기와 화평을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 불만을 표출하고 그쪽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애꿎은 사람에게.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섬겨야 될 대상이요, 귀히 여겨야 될 대상이요, 존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화풀이 대상 아니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내가 평생 두고 섬겨야 될 분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봐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방패. 이 로마 시대에 쓰던 방패 보면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로마 시대에 쓰던 방패는 가로 60cm, 세로 120cm 크기에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가죽을 씌웠고, 거기다가 금속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 가죽으로 씌웠기 때문에 그 가죽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물에 흠뻑 적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이 쏘는 화살이 불화살이었습니다. 그 불화살은 기름에 적셔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았습니다. 근데 가죽에 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시키면 마치 그게 성벽처럼 안전하게 군사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투노라고 하는 사람은 전투 중에 이런 방패를 여러 개 쭉 잇대면 전방에 벽이 생기고 머리 위로 지붕이 되었다. 그게 바로 방패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사악한 자의 모든 종류의 불화살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아옵니다. 이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유혹, 회의, 분노, 좌절, 교만, 자포자기,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혼란, 기만, 낙심, 우울, 절망, 탐심, 정욕, 주제넘음, 고집, 게으름, 의심, 질투, 미움, 분노, 불화, 갈등, 이런 불화살을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의 방패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모든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종류의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투구. 이 로마 병사들의 투구는 총동으로 만들어졌고, 속에 가죽이나 천을 대고 철모를 넣어가지고
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했고요. 로마 병사들은 이마와 코와 뺨을 가리는 보호대까지 착용을 했는데 안면부, 이 얼굴 부분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눈만 빠끔히 내놓고 다니잖아요. 꼭 강도들 같아. 이들의 그 투구가 그랬습니다. 얼굴을 다 가려주고 눈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적들이 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적들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면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쥐고 싸움터로 돌진을 했는데 항상 그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에 나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투구를 쓰고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투구는 뭐냐? 다 같이 합시다. 구원의 확신. 제가 이 투구를 쓰고 검을 드는 행동이 제일 마지막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의와 화평과 믿음을 갖추고 난 다음에 구원을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늘 생활하면서 우리가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I'm saved.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것에 대한 견고한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주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 원주는 대도시하고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을 들라고 했는데 4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는데 4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 좀 늦게 끝나서 구원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먹고 상담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중에 만나서 구원 상담하기로 하고 3분은 가고 한 대학생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사모님이 1:1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도 까딱도 안 했는데, 그날은 전혀 저는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마지막에 도토 목사님이 직접 구원 초대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5분 동안 구원 설교하고 초청했는데 그 대학생이 그 오후에 구원받았어요. 사모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하게 될 것이고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100%의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낙심과 낙담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간이 좀 같지만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공격용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검을 이야기했을 때에 두 가지 검을 생각해야 됩니다. 긴 칼, 그거하고 짧은 칼, 단검. 이 군인들은 특별히 긴 칼도 중요하지만 단검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백병전이 붙었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 핸드 투 핸드 파이트 하게 될 때 이 백병전을 잘하려면 짧은 칼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양쪽의 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찔러든지 간에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양쪽 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날이 서 있는 칼과 같아서 위로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의 말씀이 되는 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성도들을 위한 양육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리스어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 무슨 맛이냐? 말씀의 내용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여기에서는 레마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 선포된 말씀, 입으로 내뱉어진 말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한 말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 이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 돌로 이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했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시련의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서 뽑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사탄에게 던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휘둘러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무리 지면서 뭐를 하느냐? 이 모든 것들 외에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기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도한다 할 때 prayer,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upplication, 무슨 말이냐면 간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간구를 하십시오. 세 번째로 뭐냐? intercess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재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여러분이 깨어있고 기도하여 놀라운 승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